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하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비유의 말씀의 개론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드디어 외쳐 이르시되라는 첫 마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외치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렇게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0년 정도의 그냥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과의 삶을 사시고 30쯤 되어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약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마디에 함축되어져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마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마디는 그 슬로건과 같은 그 마디는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목적과 이유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이 주제에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 가장 중요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꺼내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천국이라는 주제를 꺼내들 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으로 이해되고 있었을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을까요? 그들이 인식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계세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까? 죽으면 가는 것, 예수 믿으면 가는 것.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세상에 진귀한 것들을 모두 모아놓은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황금길이 있고 수많은 보석들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상급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들이 다 다른 그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그 나라에서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많은 말들을 우리는 듣곤 했지요. 그런데 요즘에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떤 거죠? 그 나라의 모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라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생각해 보잖아요. 그곳에 황금이 있다, 그곳에 뭐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라고 우리는 또 한 번 고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닿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 단순히 금, 은, 보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들은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죠. 당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의로운 자가 가는 곳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행해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자,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고 보니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당이 될까요? 가르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나름 부자인데도 의롭게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줄 알고 남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보니까 저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사회의 지도층들, 나름 의롭게 살아간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천국에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선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천국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언제나 정죄받는 자리에만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인식할 때 천국이 어땠을까요? 나는 못 가는 곳인 거예요.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어. 나의 의로는 불가능한 곳이야. 저들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나는 불가능해.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정서와 가르침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아주 팽배하게 있던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의 선언이 덩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가능해, 의로운 사람만 가는 곳이야, 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나도 빠트림이 없어야 돼 라고 말하던 그들의 가르침을 깨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의롭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들어갈 곳으로 알고 있던 천국에 관한 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죠?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회개와 천국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외침이었던 것이죠. 자, 꽤 오랜 시간 전혀 다른 배움을 가졌던 그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가르침에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커다란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래?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라는 새로운 해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귓속에 들리게 되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내려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많은 내용들, 그 내용의 핵심적인 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제 비유를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왜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곤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내용이 있기 전에 앞절로 가보면 10절부터 33절, 아니 1절부터 33절 끝까지 가보아도 모두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그럼 천국과 이 비유의 말씀이 매우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신천지와 같은 소위 비유풀이를 주장하는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용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가요. 비밀 공부방으로 데려가서 6개월의 과정을 비유풀이를 하게 됩니다. 비유풀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비유로 되어져 있고 그것이 다 감추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풀어 해석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비유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봐라, 오늘 말씀이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비유로 된 말씀을 풀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풀이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석해야 된다.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한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요, 예수님의 어떤 비유의 말씀은요, 몇 군데만 적용이 되어지고 거의 대부분은 비유 외에도 정말 많은 가르침의 말씀들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해석해 주시기도 하고요. 간음의 새로운 의미와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것은 비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들이 비유와 관련 없는 말씀들로 가르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먼저는 선지자의 말씀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드러내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것을 드러내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 보면 어떤 겁니까? 감추인 것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비유로 말한다고요. 감추인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유가 감추어진 또 다른 비밀이라 그러면 그것에 수많은 해석들이 붙어야 그것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감추어진 것을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풀어 다시금 해석해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평행 본문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위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런데 몰라, 잘 모르겠어. 그럴 때에는 어떻게 밑에 보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끔 해석해 주시다. 여기에는요, 비유의 말씀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도움을 비유적으로 얻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위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보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비유로 나타났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천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천국을 아시죠?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그 아는 예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아는 지식을 찬이나 송이나 진이한테 그대로 다 전달한다면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내가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는데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그것을 빗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알아듣죠. 아, 그게 천국이군요. 그렇다고 그 천국을 그들이 다 알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천국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더라라는 말씀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야라는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쉽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처음 교회를 평생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분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문화가 낯설겠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부르는 용어도 낯설겠고 찬송의 음률도 낯설겠고 예배의 순서도 낯설겠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죠?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정리된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신학적으로 복음은 이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것이고 설명해 주면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알 수 있는 수준의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형리와 같은 복음을 간편하고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비유적 표현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사형리와 같은 전도 방식의 어떤 훈련서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이 일종의 비유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13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요, 31절에서 33절은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가장 낮은, 지식이 가장 낮았던 그 사람들도 이 말을 들으면 아하, 이것이 천국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넉넉히 알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예수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뭐죠? 농사 짓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빵을 빚을 때 누룩을 넣냐 안 넣냐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부푼 빵을 먹을 수도 있고 딱딱하게 발효가 안 된 떡을 먹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해서 늘 누구나 쉽게 행해지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것, 이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33절 34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요. 자,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어제 여러분 달 보셨어요? 어제 달이 정말 둥그렇게 떴어요. 제가 어제 본 달은요, 꼭 쟁반같이 둥근 달이에요. 자, 이게 비유적 표현이죠. 제가 본 달을 설명할 때 어떤 달이었는데, 쟁반 알지? 쟁반같이 둥근 달이었어. 그럼 그 사람이 듣기에 어떨까요? 정확히 인식이 되겠죠. 내가 어제 본 달은 호빵처럼 동그랬어. 먹음직스러웠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적 표현인 것이죠. 내가 아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 티칭 스킬이죠.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 1개월 반 있으면 3월입니다. 3월은 다시 농번기가 시작되고 우리 더구리에도 많은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일어날 거예요. 봄이 오겠죠. 봄이 오면 우리 교회 인근에 고라니들이 막 다시금 출몰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논에서 저 멀리서 고라니가 막 뛰어가는 것을 봤대요. 근데 찬이하고 송이하고 얼핏 봤어요. 좀 멀리 뭔가 뛰어갔어. 논에서. 이 송이는 고라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찬이는 큰 개였어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정확히 보긴 똑같이 봤는데 한 녀석은 고라니요, 한 녀석은 큰 개였어요. 근데 개라고 설명하다 사슴인가? 그래서 사슴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별 말들이 다 나왔어. 나중에 결국엔 이런 겁니다. 크기는 커요. 얼굴은 큰데 고라니 같고 꼬리는 개꼬리였대요. 개꼬리였는데 사슴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만한 동물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다 조합해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한 동물이 그때 밭을 뛰어난 거예요. 전혀 없는 동물이, 새로운 신종 동물이 태어난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가져다 쓰는 거죠. 뭐 같았어, 뭐 같았어, 뭐 같았어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는 계론과 같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늘의 가장 귀한 비밀과 같은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든 그 천국을 소유하도록, 너희의 마음에 품고 사모하도록 천국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가장 그 귀한 천국을 우리들의 정말 낮은 지식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환경에 빗대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도록, 가장 귀한 이 천국이 나만 알고 너희는 요만큼만 알아 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가졌으면, 너희의 마음에 가득 품었으면 좋겠다 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 비유를 통해 그 비밀이 해석되어지고요, 그 비밀이 알려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지요. 나를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 때로는 필요하다면 다 알려주고 싶잖아요. 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얘기해주고 알려줘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모의 가르침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 각자의 생각에 천국은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이 갈 거야, 엉뚱한 사상과 이미지에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은 곳이야.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은 곳이야. 천국은 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곳이야. 그것을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니? 너희에게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곳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께서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일으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그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는 복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이번 한 해 행복함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연약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텐데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